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426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담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우리 몸과 마음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무엘이 길갈에서의 연설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모든 죄와 거기에 사람 왕을 구한 악까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오직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여호와를 섬기라. 이 말씀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큰 은혜예요. 그러면 이 백성들은 그 은혜를 귀히 여기고 그 은혜의 힘을 따라서 오직 여호와만을 진실이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설교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냐면 12장 25절에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와 너희의 왕이 다 멸망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심판이라는 것이 있어야 구원도 있는 것입니다. 멸망하리라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사울 왕과 이 백성들이 과연 이 생명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멸망의 길을 갈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구원의 길이 있고 멸망의 길이 있다. 우리는 관찰자가 아니에요. 그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그 길이 넓다. 그 문이 크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그 길이 좁고 또 협착하여서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이 적다. 또 어떤 본문에서는 거의 없다. 이렇게까지. 우리는 과연 이 기로에서 어떤 길을 가게 되는 사람들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들여다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언제 왕이 되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까? 몇 살이에요? 40세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혹시
NIV 성경 같이 보시는 분 혹시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몇 살이라고 되어 있어요? Saul was 30 years old 이렇게 되어 있죠. 예. 한글 성경에는 40세라고 되어 있고 NIV로는 30세라고 되어 있어요. NIV로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 나이 이야기를 조금 짚고 넘어가면은 좀 우리가 이 성경을 좀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어떤 성경은 40세고 어떤 성경은 30세고 이렇게 되어 있는가? 우리가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요, 이 사울의 나이에 해당하는 이 대목이 한 살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울이 다스린 기간에 해당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는 2년으로 되어 있죠. 왜 그렇게 되어 있는가? 이 말은 사울이 한 살 때 왕이 되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본문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40살이라고 해놓고 어떤 본문에는 어떤 사본에는 30살이라고 그렇게 의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사울이 지금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사울이 한 살 때 왕이 되었다기보다는 왕이 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왜 통치 기간은 2년인가? 그 문제예요. 그 통치 기간은 하나님이 보실 때 사울의 전체 통치 기간인 것이에요. 이해 가시죠? 왜 이런 말씀이 들어가 있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이제 이유들이 13장부터 15장까지 계속해서 설명이 되는 것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가? 이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는 불순종의 이야기들이 계속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성경책으로 13절을 볼까요? 이제 전쟁의 상황 가운데 사울이 어떻게 선택을 하고 어떻게 행하는가? 13절, 1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그랬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아서 사울 왕이 자기가 번제를 드린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은 15장에도 그 대목이 나오지만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분명히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가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왕과 너희가 다 멸망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번제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그리고 그 불순종이 반복이 되고 또 반복이 되었을 때 결정적으로 15장에서는 사무엘이 이렇게 다른 지도자를 세우신다는 말씀대로 완전히 버려지게 되죠. 사도행전 13장을 보게 되면 사울의 통치 기간을 40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적 관점에서의 통치 기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미 끝난 것이에요. 그는 2년짜리 왕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보게 되면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주님께서
7 영을 가지시고 사대 교회를 보시는데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랬어요. 교회예요. 사대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십자가를 걸고 날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 이 예배가 죽은 자들로 가득한 공동묘지와 같다. 영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 다니네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에는 다 죽은 자다. 이게 주님의 시각입니다. 그가 왕으로 40년을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이미 끝난 왕이라는 것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심판의 징조로서 우레와 비를 내려주신 그때 그 감동과 그때 그 두려움과 경외심과 그 회개의 마음이 오래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자기 마음을 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부단히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자기가 사람 왕이 되지 않도록 예수님도 예수님 따라가는 길을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왕으로 살아있으면 그 나라는 바로 끝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으면 주님이 세워주시는 주님의 나라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순간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고 뜨겁게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예레미야가 말한 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이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다시 주님 앞에 마음을 찢어야 하고 내가 청년 때 은혜 받았던 것, 내가 몇 년 전에 그렇게 뜨겁게 되었던 것, 그런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오늘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우리의 신앙이 균열되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찾아야 돼요. 사울이 어디서부터 이런 영적인 믿음의 균열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이 앞부분만 먼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 강조를 해드린 이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너의 통치 기간은 사실상 내가 볼 때는 2년짜리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여기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벌써 한글 개역 성경으로는 잘 안 보여요. 그냥 사울이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했다 이 정보를 주는 것 같은데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이 말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서 2,000명은 자기가 가지고 1,000명은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잘 보이진 않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균열이 벌써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이 성경 안에는 다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 그랬어요. 왜 군대를 취하는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반드시 그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3,000명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위하여서 취해진다면 지금은 어떤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그 작은 균열이, 그 구멍이
그 급난 것이 나중에는 큰 실패로, 넘어짐으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삶의 무게중심이 점점 어디로 가요? 자기에게로, 자기를 위하여의 삶으로 그가 돌아서는 시점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한번 찾아보라는 것이에요. 너희 사랑, 그 처음 사랑을 어디서 버렸는지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게 되는 그 지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에게는 2,000명, 요나단에게는 1,000명, 2,000명이 1,000명보다 더 많은 숫자죠. 그런데 승리를 거둔 것은 1,000명을 받은 요나단이었습니다. 3장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그랬어요. 작지만 승리를 거뒀다는 것이.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듣고 자기 고향 기브아로 돌아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 그 수비대를 보면서 보고서도 못 본 척했죠. 두려웠기 때문에. 근데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요나단은 1,000명을 받았지만 그 수비대를 쳤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거뒀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마음의 초점이 하나님에게서 자기에게로 돌아선 사람에게서는 그 승리도 등을 돌리고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가 크게 감동되었을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소를 잡고 각을 떠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 소망으로 가득 차서 그가 전쟁에 출입했죠.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이 자기에게로 돌아선 이 사울. 겉으로는 큰 문제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가 백성들을 부르니까, 나팔을 부니까 백성들이 또 길갈로 모이게 돼요.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 균열이 일어난다고 해서 당장 무엇이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균열이에요. 사람들도 모여요. 그런데 이미 균열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싸움의 가장 중요한 이 포커스는 블레셋과의 그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신앙하는가가 그것이 초점이지, 블레셋이 얼마나 많고 우리가 어떤 무기를 가졌고 우리는 몇 명의 군사를 가졌고 이것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미디안이든 암몬이든 블레셋이든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신앙하는가,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의로운 면류관을 받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지, 블레셋과의 싸움이 그것이 중심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을 통해서 그 속에 가려진 참 싸움이 있다. 진짜 전쟁이 있다. 과연 말씀을 지키는가? 믿음을 지키는가? 그 속에서 균열이 일어난 사울은 그 말씀을 지키는 진짜 싸움에서 그가 패배하고 실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서 그가 사람을 모았을 때 길갈에서 모았다 그랬죠. 전에 행했던 대로. 길갈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의 장소요, 할례를, 그 다음 세대가 할례를 받은 언약의 갱신의 장소입니다. 사무엘이
길갈에서 사람을 모았던 것처럼 전에 했던 대로 똑같이 길갈에서 모으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균열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이제 이스라엘을 치러 나왔는데 얼마나 많은 숫자가 나왔는가 한번 보세요. 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그랬어요. 여러분, 병거가 3만입니다. 병거만. 병거는 말 2마리나 혹은 3마리가 끌고 말을 모는 사람이 있고 또 활을 쏘는 자들이 있고 또 창으로 찌르는 자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병거는 전차의 개념이죠. 병거가 3만이면 병거에 해당되는 군사만 10만이 넘는다는 뜻이에요. 지금 사울의 군대는 무슨 3,000명이니 2,000명이니 이거 얘기하고 있는데 병거만, 이 전차 부대만 10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거기다 마병이 6,000이고, 마병은 기병대입니다. 그리고 보병은 뭐 셀 수가 없는 정도의 숫자가 쳐들어왔다. 완전히 이스라엘을 다 진멸하려고 이들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았을 때도 적은 숫자라도 오히려 하나님이 다시 돌아가라, 너무 많다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너무 많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기 때문에 그러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달린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의 문제이지, 이미 균열이 시작되고 성령으로 함께 싸우지 않는 이 군대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6절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그랬어요. 그들이 무엇을 보았어요? 위급함을 본 것이에요. 전쟁 가운데에서. 모세가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것이 전쟁이에요. 절대 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전쟁이고, 그것은 은혜의 장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성령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겉모습은 똑같아요. 사람들도 모이고 길갈에서 전쟁을 시작하지만 그들이 정작 보는 것은 위급함을 보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어서 시작된 전쟁이 아니라면 그들이 보는 바가 위급함을 본다.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역대하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것이 전쟁입니다. 블레셋과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사밧이 고백한 대로 우리는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찌할 바도 모르오나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는 것이에요. 이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위급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내가 말씀을 순종하는가의 그 싸움이 진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급함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수많은 병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하나님이 보인다면 병거 3만이 문제겠습니까? 병거 30만, 300만 대가 밀려와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병거가 보여요. 그
해변에 모래 같은 대적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위급함이 보이죠. 두려움이 쌓이죠. 절망에 빠지고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것이. 아무리 많이 모이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다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마지막 7절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성경책으로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전쟁터를 이탈하고 탈영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지금 떨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이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어서 전혀 싸우려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목도하지 못하는 이 백성들은 아무리 많이 모여도 오합지졸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을 때에는 33만 명이 모여서 그들이 암몬 자손을 한 사람 치듯이, 하나님의 군대가 모였을 때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모여서 전쟁에 출입하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얼마가 모였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똑같이 별반 다름이 없어요. 우리 가정의 일도 별로 문제가 없고 사업도 되는 대로 별 문제가 나타나지 않아요.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가 하지 않은가, 그것이 문제라는 거지. 이미 거기서 균열은 시작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그것이 아니면 이미 망한 것입니다. 아무리 보이는 내 가정과 형편과 사업과 건강이 형통한 것처럼 보여도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하나님을 버리는 균열이 나타나면 이미 다 망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울이 걸어갔던 이 길을 걷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길과 이 멸망의 길, 이 기로에서 어느 길을 가게 되는 사람들인가를 항상 자기를 살피고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그랬어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여러분,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막연하게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양이 무엇인가?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약속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어떤 지금 우리가 블레셋과의 그 전쟁, 어떤 내 상황과 형편에 참혹한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그리고 나 자신을 살피는 것이, 지금 대적이 얼마나 많은가, 병거가 얼마나 많이 내게 밀려오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고 있는 것인가. 내가 육은 살펴보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부분의 그 영의 그 모습이
과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내 영혼이 거룩함 안에 거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가? 혹시 온갖 더러운 것과 보이지 않는 그 내 마음속에 사울처럼 자기를 위하는 영혼의 초점이 옮겨지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부분에 정욕의 씨가 뿌려지고 여전히 탐욕에 자기 영광의 쓴뿌리가 남아있지는 않는가? 그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볼 수 없기에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오늘 이 아침에도 내가 볼 수 없는 그 깊은 곳에 하나님을 버리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그 깨진 부분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섬기고 나를 위하는 그 모든 악한 죄악들을, 그 쓴뿌리를 주님이 다 제거해 주시고, 마음이 갈리지 않는 온전한 마음, 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서 진실이 회개하며 주님을 참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의 몸과 영이 다 회복이 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다 멸망하리라 하신 이 말씀도 주시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하신 이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는 삐뚤어진 마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참으로 주님만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셨습니다.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라, 그리고 믿음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싸움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심겨지고, 오직 주님 앞에 주님을 경외하며 거룩함으로 우리 몸과 영이 깨끗하게 되는 이 진짜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삶에 문제가 없다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는 어리석은 인생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우리 마음에서, 우리 영혼에서 균열이 일어난 것을 오늘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시고, 오직 나를 구원하시고 도와주시고 깨끗하게 하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 주셔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성령을 따라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이 말씀의 순종의 전쟁에서 실패치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친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고락 가운데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모든 전쟁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위급함을 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고백했던 여호사밧 왕처럼 오직 주님을 온전히 섬길 때에 여러 가지 환난이나 형편의 어려움이나 질병의 고통이나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상황에서도 오직 말씀을 순종하여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어떤 작은 균열도 허락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힘써 싸우며 이길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가족을 잃고 또 건강이 악화되고 또 수술을 받고 치유의 과정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특별하게 하나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몸도 깨끗하게 해주셔서 몸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질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